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기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 다음 주까지 전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지루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명령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주변의 환경과 조건과 어떤 형편에 따라서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너희가 행하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부터 다음 주 살펴볼 말씀 가운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의 재정적인 후원, 이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또 바울의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부터 다음 주 20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의 핵심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핵심 말씀은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바울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죠. 이 크게라는 단어가 메갈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대단히 많이 또는 격렬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큰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쁘냐면 바로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을 볼 때, 나를 이렇게 후원하는 것을 볼 때 드디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싹이 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싹이 났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에게 보내던 재정적인 지원이 한동안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절되었던 이 재정 지원이 다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후에 헌금이 보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사랑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너무 기쁘다. 이것을 감개무량하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어쩔 줄을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나무에서 새 움이 돋아나게 되며 그것으로서 나무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관심은 이제 드디어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봄이 되었을 때 움이 이렇게 새로 돋아날 때 나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후원하고 돕는 것을 통해서 다시 너희들의 믿음이 다시 움이 터서
새롭게 이렇게 새록새록 나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빌립보 교회가 한동안 바울을 후원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던 이유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중요한 것은 중단되었던 이유가 성의가 없거나 애정이 식어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은 하였지만 너희들이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렇게 보낼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은요, 사실 빌립보 이 성도들이 보낸 이 돈이 기뻐서가 아니에요. 돈 자체가 기뻤다기보다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교를 후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다시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도와서 함께 동역자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에 싹이 난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시작된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기뻐하고 또 그것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잊지 아니하고 후원하고 헌금을 보내준 것도 기뻤지만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이냐?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우리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내가 지금 궁핍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이 가난하고 재물이 필요해서 너희들이 또 헌금을 보내주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져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이제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돕든지 돕지 않든지 사실 이제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자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운 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의 생각은요, 바로 성경 말씀과도 일치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족하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자본주의는요, 자족하지 말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더 많아야 행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아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아야 벌어야 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벌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뇌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 어느 본문에서든지 재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선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자족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큼을 주시든지 얼마나 것들을 허락해 주시든지 그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자족하고 감사해라 라는 것이 성경의 기조요, 성경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보편적인 교훈이, 재물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자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먹을 것과 우리가 입을 것, 마실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원합니까?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부유하기를 원하는데 결국 그렇게 부유하게 원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부하려 하는 자들, 또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부하려 하고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이 돈을 벌어 오시거나 아니면 또는 여러분 스스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렇게 공급되어지는 그 재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벌기를 원하는 마음, 또 조금 더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는 것도 또 돈을 매일매일 끌어안고 돈을 안고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지금보다 더 있었으면 행복할 텐데, 돈이 조금 더 많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여전히 조금 더 필요하다고, 조금 더 채워달라고,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하려 하는 자, 바로 이 돈으로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욱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재정에 대해서 자족하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바로 경건한 생활의 핵심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또 재정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족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자족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만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자족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 바로 자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이라는 것은 낮고 보잘것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천이라는 것은 가난해서 당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멸시와 수모와 천대를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회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또는 막대하거나 아무렇게나 그냥 말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갑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수치와 멸시와 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비천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수모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분노하지 아니하고요. 그러한 수모를 당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것, 그것을 잘 견뎌내는 것이 바로 이 자족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자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 추위와 헐벗음과 육체적 고난과 어려움을 표현할 때 이 비천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비천함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잘 견뎌내었고 결국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족의 두 번째 모습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풍부에 처할 줄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꽉 찬 양으로 존재하다, 풍부하게 갖추다, 또 충분히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영적인 측면보다는 이 물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돈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과 지위와 재능과 성공의 잣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돈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요소, 돈이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도구로 사용하라 주셨는데 그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요? 그 돈을 섬기는 대상으로, 하나님인 것처럼 돈을 마치 신적인 자리로 옮기고 높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 풍부함에 처하고 또 부요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부함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에게 부함을 허락해 주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함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도록 그 재물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여서 돈의 노예로 전락하는 우리가 아니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가난한 사람들만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풍부한 사람들도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재물과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남과 비교하는 잣대로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자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재물에 담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하고 또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웃을 윤택하게 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재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족의 핵심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난한 자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요. 부자는 재물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누고 베푸는, 또 그런 재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족을 가르치는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자족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죠. 또 12절에도 보게 되면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풍부에 처하는 것, 궁핍에 처하는 것도 다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족하는 것을 억지로 우리가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풍부함과 궁핍함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수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족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은 저절로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수많은 경험과 또 수많은 가르침과 오랜 시간과 훈련을 통해서 자족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우게 훈련을 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비천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은데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주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들 또는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도 자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함을 배우는 것.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정말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자족함을 배우고 자족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요함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요함 가운데서 어떻게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주어지면 만족하고 자족할 것 같지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더 자족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만족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으면 더 많이 갖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더 풍성하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른 곳에 쓰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족할 줄 모르게 되면 풍부에 처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풍부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높은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눌 줄 알고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 물질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성해져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웃을 도와본 적이 없는 분들은 부하여질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주셔도 대부분의 경우는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부에 처해도 자족할 줄 모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천에 처했을 때와
풍부함에 처해 있을 때에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결국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뚝 띄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다 가능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비천에 처했을 때나 풍부에 처했을 때나 내 스스로는 자족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고 내 스스로 힘으로는 이것을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없는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족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때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힘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는데요. 몇 번의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 좀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에 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에요. 공동의회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교 헌금하고 이 구제 헌금이 결산을 봤을 때 합쳐서 이 1년 동안 1,000만 원이 되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정헌금은 매주 주일에 드리는 거고 이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 또 여러분 형편이 되시면 장학헌금 뭐 다음 세대에서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정으로 매월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액수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정하셔서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정헌금으로 주정헌금, 성교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좀 작정해서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선교로 쓰여지고 구제에 쓰여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장학헌금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작정하시고 드리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교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이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그 용도로만 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비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자족할 수 없는 중에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전적으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믿음으로 작정하셔서 내년에는 이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는 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우주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 때문에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대로 감당케 해주시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완전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아버지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족하는 마음이 아버지 경건의 아버지 이익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가지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재물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결국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날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자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